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고보서 2장 특별히 20절을 중심으로 좀 봤었는데요. 결국 우리는 어떤 무익하고 또 불가능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경은 늘 한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지난주에 표현,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0절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결론으로서 또 우리가 그 설교의 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은혜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늘 천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가 여물을 계속 씹듯이 그걸 반추라고도 하죠. 소는 또 위가 4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도 여물을 4번을 반추해요. 4번을. 물론 4가 담고 있는 숫자의 의미도 있겠지만 소는 물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냥 1차적으로는 소는 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조차도 양식을요 그냥 삼키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는 4번, 40번, 400번 뭐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뭐 반추하면 반추할수록 더 깊은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하나님 말씀을 천착했을 때 그 말씀을 그렇게 깊이 우리가 보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준비 작업 내지는 그 반대급부로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깨닫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이만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동일한 양만큼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인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하면 죄인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를 논하지 않고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근본적 불가능함, 이거를 논하지 않고 누구 혹자는 말할 수 있죠. 또 갔더니 죄를 말한다. 지켜 죽겠다 아주. 이제는 뭐 희망적인 말만 해줘라. 좀 제발 이 시대에 맞는 시사에 관한 말을 해주고 적용을 말해주고 스벅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그냥 구체적인 걸 알려달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나에게 이웃을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사랑을 할 테니까 사랑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사랑이라는 거를 가서 내가 해버릴 테니까 나한테 알려주세요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런 어설픈 적용을 알려달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망발이에요, 망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사람이었죠. 야고보서 2장 20절의 표현으로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심지어는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도 그 잘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율법을 받았다는 유대인조차도 실패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를 안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막 언급해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 이것을 모르는 주제에 뭘 또 알고자 하느냐, 이것조차도 모르는 주제에, 기본적인 가장 아주 진리의 기초를 모르는 주제에 이 허탄한 사람, 오 안트로페 케네, 이 허탄한 사람, 네가 양자역학을 알고 노벨상을 받고 우주 끝에 비밀을 알면 뭐 할 거야? 이 허탄한 사람아, 네 말씀을 모르는데? 그럼 네가 우주 끝에 간다 할지라도 넌 거기서 끝이야. 온 세상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명예를 가지고 칭찬을 받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다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 것을 가득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어쩌고 갖고 가지도 못하지만. 그런데도 우리조차도, 안다고 한 우리조차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다 오셨어요?
뭐 하다 오셨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을 위해 살다 왔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작은 나 때문에 애달파다 오셨잖아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 쓰다 오셨잖아요. 그런 주제에 뭘 그죠? 예. 잘났다고 오셨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예. 그리고 심지어 와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작은 자인지. 이렇게 살기 힘들어 죽겠네 이 세상에서 좀 위로 좀 해달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고. 예. 아니 우리는 이미 그냥 죽었어야 돼요. 예.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어. 그런데 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버리지 못하는 죽이지 못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도 열심히 여러분을 죽이려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죽이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 정말 회개하려는 마음으로는 오셨나요? 예. 그런 마음조차도 없으면 뭐하러 와요? 아예 안 오는 사람들 할 말 없고 예.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오신 분들조차도 예. 여러분, 예. 우리는 결국 이 에르곤을 정녕 알지 못해 방황하던 인생이었어요. 에르곤이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0절을 들어서 더욱 우리가 살펴봤던 핵심이 뭐였어요? 에르곤. 설교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어차피 성경은 하나를 얘기하지만 그 하나를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 행위, 믿음과 동격인 그 행위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즉 에르곤, 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결국 한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게 뭐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얘기한 오늘 설교 시작하고서 지금까지도 얘기한 뭐라고요? 너희는 행위를 뭐 한다 안 한다 조차가 아니라 너희는 아예 그냥 죽은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것을 깨닫기 전에 너희가 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리고 너희가 깨닫고 나서 하는 행위라고 한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으며 결국은 너희들은 그 행위를 가지고 너희 자랑을 삼지 않니? 그걸 가지고 너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행위. 진리의 행위는 진짜 행위는 결국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행위. 그 행위를 배우라고 했더니 결국은 지난 한 주간에도 뭐라고요? 나 중심이 돼서 못 버리는 여러분만 실컷 발각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인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뭐 설교를 더 나눌 필요도 없고 예배를 더 나눌 필요도 없어요. 이 영혼교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자꾸 놓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오늘도 뭐 영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쥐잡듯이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 헛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 표현하면 그건 말 그대로 헛것, 죽은 것,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요? 외웠어요, 이제. 공허, 혼돈, 흑암. 이게 하도 안 외워져갖고. 공허, 혼돈, 흑암. 물론 히브리어는 더 잘 외워지죠. 토후, 보후, 호쉐크. 이거였어요, 우린. 그냥 토후, 뭐 껍데기도 없고, 보후, 알맹이도 없고. 예. 정확히는 그 반대죠. 예, 토후가 알맹이가 없고, 보후가 껍데기도 없고. 호쉐크, 뭐 그냥 흑암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처지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냥 존재라고 할 수도 없어. 예,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의미가 없는. 예. 뭐 저희 살아있어요. 나 태어났어요. 나 노벨상도 받았어요. 나 이렇게 부자도 됐어요. 아니,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 즉 새 창조를 입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줄게로 그걸 설명하시려고 창세부터 시작하신 거고 그 시작을 해서 토후보 호셰크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채워가는지를 보여주신다는 의미로서 첫 3일간에는 이렇게 일본말로 와꾸라고 그러죠. 이렇게 틀을 만드신 거. 그리고 4일, 5일, 6일째에는 거기에 내용물을 채우신 거. 아, 이게 안식이야. 인간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창조 때부터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첫 창조 때부터 그 껍데기로 보여주신 그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불교의 표현을 하면 삼라만상을 만들 때도 아무것도 안 했던 존재가 뭐 의미조차 없었던 존재가 욥기에서도 그러시잖아요. 40장 이후로 38장 이후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욥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뭐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왜 이렇게 날 고생시키세요? 누가 그랬다? 욥이. 가장 의롭다고 했던 욥이. 애 10명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 집 나가고 죽을 병 걸리고 겪기 싫은 건 다 겪었어.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따질만 하잖아요. 근데 욥이 막 진짜 주님을 대면한 그 순간 그냥 엎드려진 게 아니라 그죠? 대면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했다?
결국 자기 의를 못 이겨서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너 내가 처음 창조할 때도 어디 있었어?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어. 너 창조 때 어디 있었니? 하니까 꽁무니를 쏙 뺀 거죠. 우리는 그냥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는 창조 때 있지도 않았고 창조의 의미도 몰랐어. 하나님 뭐 창조하실 때, 첫 창조하실 때 못 하나 안 박았던 존재예요.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이 창조될 때 여러분에게 뭐 물을 공급해 봤어요. 뭐 피를 공급해 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만큼 그 첫사람 아담이 상징하는 바 그건 껍데기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죠. 그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바 진짜 아담, 진짜 사람은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부활이야. 그가 진짜 존재야 그래요. 그가 진짜 사람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 첫 창조 때 있던 껍데기 세 개의 껍데기 창조, 껍데기 첫 번째 창조에 있던 껍데기 첫 번째 아담, 그걸 육신적 아담이라고 좋아요. 그럼 다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는 참 아담이 있어요. 그러면은 참 그 새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겠죠.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세상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와 대비된 진짜 이건 다 싹 없어질 거고, 그러면 첫 창조 때는 아담의 와이프로서 하와가 있었어요. 그것도 껍데기였어요. 그러면 진짜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도 진짜 누가 있겠어요? 신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창조 때부터 시작했는데 뭘 알아먹어야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가 우리랑 똑같은 처지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냥 붙들어 깨워 달리타 쿰 여자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딱 신랑 옆에 세워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표현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다시 하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묶이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얼마나 더 천착하시고 더 의미를 되새기고 도대체 그것만이 진짜인데 그 진리만을 위해 살고 계시냐고요. 아니 지난 한 주간만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여러분이 가슴 절절하게 감사하고 이것이 나한테 정말 깨달아지는 삶인가 얼마나 고민해 보셨냐는 거예요. 소도 한 번 밥 주면 4번은 씹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한 번 말씀 주면 여러분 제 설교 솔직히 4번 들어요? 4번 끊어서 듣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자꾸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 반농담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뭐 지금 162명인가 그래요 현재 구독자 수가. 근데 저는 이제 관리자니까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현황을. 그럼 평균적으로 한 반 봐요. 반. 그 숫자의 반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늘 보는 사람은 8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기가 막히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20%는 구독 안 한 사람. 그리고 그 숫자 중에서도 기존에 계속 보던 사람은 또 80%밖에 안 돼요. 새로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80명 중에 그 80명 중이라도 한 20명 빼면 한 60명 정도나 고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듣는 거 말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 자장가 용 말고 끊어 듣는 거 말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중간에 자장가용 아니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깨라고. 이거 자장가용 아니라고. 근데 또 왜 자군데 이거 깨게 왜 시끄러워 또 이러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회의감이 들어요. 소도 4번 씹는데 하다못해 소도 뭐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허탄한 인생인데, 허탄한 중에 허탄함인데 뭐 할 말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다시요. 이 큰 틀 얼마나 여러분이 이 큰 틀 안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더 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첫 3일 동안에 창세기 1장을 따라 첫 3일 동안에 이렇게 틀을 만드시는 이렇게 행동, 이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4, 5, 6에 해당하는 그 후 3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는 모습으로 내용을 채우시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단순히 이 첫 창조 때 뭐 틀을 만들고 여기에 뭐 동물, 새, 인간 넣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신랑과 함께 거하시게 두시는 그게 핵심이었구나.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창조 때 그것이 끝났을 때 안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과 함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분인데 도대체 그 온 우주는 물론이고 온 하나님 나라보다 크신 분이 굳이 반쪽이 되는 걸 자처하셔서, 성육신 말도 안 돼요. 그 잠깐 성육신도 아니야. 영원한 성육신의 그 처지를 내가 감당하겠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이 방법만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감당하셨은 덕분에, 그는 하나님 나라보다 크신 분인데 그가 굳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 무한의 무한을 말 그대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진정한 무한, 그 위에 무한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무한인데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무한, 그 무한이신 분이 그걸 포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영원히 사시겠다는데, 이거만큼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문제지, 이걸 못 깨달아서 지옥인 것인데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으셨어. 그럼 사실 이론적으로라도 뭐 어떻게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미물인 개도 평생을 묶여 있다가 그걸 구출해주고 맛있는 밥 한 끼만 줘도 헤헤거리고 그냥 평생을 그 풀어준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거 묶어놓은 것도 너 인간이잖아. 왜 나는 이렇게 묶였었을까? 내지는 풀려있는 지금도 왜 나는 이렇게 전에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 같으면 허구한 날 말씀을 반추하랬더니 어떻게 해요? 허구한 날 억울하네. 그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을까? 이것만 반추하고 앉았어. 개도 안 하는 짓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는 참 괜히 IQ와 이 지적인 능력만 높아갖고요,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르곤을 정녕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인생이었다. 이 에르곤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방하고 사대리까지 하던 자들이었어. 인류 최고의 지적 영역인 양자 역학도 풀지 못하는 사후세계이거늘. 우리는 이미 영생과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에 여전히 연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는요, 수준 이하의 그 존재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몇 번 했던 얘기지만, 목사님 나이도 젊고 뭐 말 그대로 목사한 지도 꽤 이제 20년, 제가 2011년에 안수받았으니까 전도사까지 하면 이제 20년 넘었잖아요. 맨 전도사 목사만 했고 뭐 알아요? 뭐 알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뭘 알고, 세상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 맨날 여기서 세상 직업도 안 가진 지 오랜 상태에서 맨 뜬구름 잡는 얘기만 했으면서 그렇게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도 됩니까? 혹시 그런 또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까 해서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자존심을 깔려는 게 아니에요. 난 목사고 당신들은 뭐 그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당연히 가지 않고도 천국을 아는 자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저도 성도니까. 성도의 본질이 뭐예요? 아직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미 천국을 사는 자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근본은 천국 시민이라면서요. 빌립보서의 표현으로.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아예 하나님 나라를 옮겼다 그러잖아요. 이미 옮겼다. 이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이미 옮겨졌다면서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서프만의 여러분도. 관념이에요, 여러분. 나는 뭐 천국 갈 거야. 천국 알아. 모르지만 안다고 해야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뭐 대화할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대거리하기도 싫고. 너는 다 겪지 않고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애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이 스타일을 바꾼 지 한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머리를 한 지가 하도 오래되고, 사실 바버샵, 남성 전용 그런
샵에 가서 한 지가 처음이어서 머리를 손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오히려 평일에는 더 잘 되는데 주일에는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더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잘 봐주세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바버샵 주인분이 우리 저희 김포에 그 북변역 바로 근처에 그런 바버샵이 있더라고요. 그 원래 몇 개 안 되는데 김포에 하나 있더라고요. 꽤 평이 좋아. 보니까 또 가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저도 옛날엔 그런 거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하고 뭐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알고 싶진 않았는데 그분에게 딸이 둘이고 다 출가했고 손자들이랑 갖고 온다는 거까지 알았어. 첫날 그래 다 알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 이 아저씨 분이 굉장히 솜씨가 좋으신데 저한테 일단 제 자랑 조금 하면 결혼했어요? 그러다 저보고 웃지 마. 결혼했어요? 그러더라고. 아, 전 이분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였던 거야. 제가 지금 48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런 나이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대. 넘어가면 그런데 이분이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서 머리에 숱도 많고 뭐 제가 요즘 숱 빠져서 고민이 했더니 이라고 아직도 숱이 많다고 하면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바버샵 사장님이 머머리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자 하나를 딱 쓰셨더라고. 여러분 머리가 없어도 남의 머리 잘 만져요. 머리 보면 딱 알고 몇십 년을 만졌는데 그 머리도 없는 사람이 뭘 어떻게 깎는다고 그러고 뭘 안다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네. 머머리도 잘 깎아요. 머리 최고의 전문가예요. 제가 요즘 하도 허리가 아파갖고 근처 정형외과를 갔더니 그 아주 젊은 의사가 있더라고요. 자기 뭐 연세대 나왔다고 자랑을 해요. 근래에 갔던 저희 아버지 치과는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서울 과학고등학교 나온 것까지 붙여놨더라고. 아무튼 얼마나 잘나요. 자신감 뿜뿜. 그런데 딱 보니까 저보다 어려. 그리고 저는 이미 94년부터 허리를 앓았고 2018년도에 한번 터졌어. 허리가 한번 나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엄청 튼튼해. 한 번도 허리에 아픈 적이 없어. 왜냐하면 늘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지가 뭐 안다고 나는 지금 허리만 몇십 년을 앓았는데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그냥 그렇군요. 처음 들었다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러고 들어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쨌든 그 사람 의사는 그 사람이잖아요. 어쨌거나 의사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주사를 놔주고 약을 놔줘야 제가 낫는 거예요. 해결은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요. 딱 봐도 그 사람 나보다 어려 보이고 지가 아파 보기로 해서 뭘 했어. 한번 지가 허리가 무너져갖고 입원을 6주간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런데 그 앞에서는 할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의사면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뭐 목사니까 그러지만 목사라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죠. 그렇다고 목사가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다 겪을 필요 없다고요. 굳이 찢어지게 가난할 필요 없고 진짜 아플 필요도 없어요. 그게 죄입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의사는 병 잘 고치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건 실력 있으면 된다고요. 잘 깎으면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 잘하고 재밌게 하는데 나는데 머리가 엉망이야. 그러면 안 가죠. 머머리건 뭐건 잘 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서 여러분이 취하고 들으셔야 될 거는 진리의 그 말씀밖에 없어요. 역할에 서로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또 의롭다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아버지로서의 의로움이에요.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며 존경하고 섬기는 게 그 아들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엉망인 거예요? 진짜 진리는 고사하고 우리는 동양권이니까 쉽게 말하면 삼강오륜조차도 이제는 무너지잖아요. 유교에서도 삼강오륜이다, 군신유이다, 붕우유신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역할만 잘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서로 양반은 양반의 자리에서 쌍놈은 쌍놈의 자리에서 결국 그것도 인의예지. 결국 걔네도 예절과 사랑을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라 여기에는 예수가 없어도 예수란 그런 게 없어도 그런 존재가 없어도 우리끼리 좋은 세상 만들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조선왕조 500년을 보시면 알잖아요. 되긴 뭐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의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이미 인간끼리의 인의 예지도 무너진 상태예요. 의로움이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잘못된 습성은 뭐예요? 여기에 아직도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능성을 둔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자들도 저부터 해서. 그러니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뭐 왜 순간에 소리 질러 그래서 잠 깨워 내지는 표현이 왜 그래 뭐 그러시지 마시고 뭐 얼마나 우리가 하면은 서로 이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번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첫 3일 후 3일 그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서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안식, 그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결국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다 왜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진짜 행하심, 행위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것이구나. 왜냐하면 의미가 있는 것만이 진짜 행함이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는 행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의미라는 게 뭐예요? 그럼 의미라는 게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의미라는 게 뭐예요? 진짜 진리의 그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실 수 있으시고 영원한 그 의로움을 손수 본인이 말한 그대로 지키실 수 있는 그 진짜 영원한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사랑의 그 나라, 그 나라를 벌써 이루셨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일이요. 그거만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만이 진리의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 성도들도 한번 해보라고 이 지구까지 주셨는데 여기서 하는 행위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더더욱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안다고 해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여러분의 인생의 헛됨, 행위의 헛됨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의미 있는 행위라는 거는 나에게 나올 수가 없구나. 심지어 성경에서 뭐뭐 해라 하지 말아의 그것도 그 문자적 행위가 가리키는 바 로마서에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은 곧 우리에게 죄를 알려줌이라 한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격발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된 진짜 유의미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껍데기 같은 존재임을. 그 껍데기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내 잘남과 내 자랑으로 삼는 여러분의 실체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거 용도밖에 없어요. 그거 깨달으라고 율법의 조문으로 줘봤더니 진짜 유의미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행위를 알라고 줬더니 유대인부터 어떻게 들어갔다? 내가 했어요. 뭐 할까요? 그래도 유대인이라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라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뭐 합시다. 선동이나 하고 있고 불평 불만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행하심, 그 토후, 보후, 호셰크 위에서 행하신 그 행위, 그게 진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후, 보후, 호셰크일 때 언제 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뭔 행위를 한다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은 존재조차도 아닐 때 진짜 존재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돼요 도대체. 그 수준일 때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행하신 그 행위, 즉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되고 설명된 그 일만이 에르곤 그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 일만이 하나님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예요. 그러니 일과 행위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창조 행위. 그러면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행위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로 설명된 1차 껍데기 행위를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행위지만 그 1차적 껍데기적 행위를 가지고 뭘 알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일, 즉 예수를 보내신 일,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 예수가 오셔서 진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그 일, 그게 진짜 행위 중에 행위였던 거예요. 그 행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행위 말고는 어떤 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어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덜 겪어보고 덜 고생했다 하더라도 믿으세요.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니까. 어차피 머리는 전문가한테 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난다긴다 해도 결국은 여러분 의사 앞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잘났고 그래도 의사한테 처방 못 받으면 여러분 못 나아요. 아니 의사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할 수 있으면서 그래.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께 뭐 그렇게 무시를 받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좀 격앙된 어조와 내지는 장황한 설명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몰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틀에서 이해를 하시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그 일과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더욱 어떻게 해서 이걸 깨달은 자는 더욱 겸손하게 해주소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소서. 그럼 우리가 지금도 예배로 모였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는구나. 정말 나에는 감사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언제예요? 특별히 요즘같이 바쁘고 요즘같이 말세지 말에 더더욱 모이기 힘들 때 이거를 진짜 우리가 깨닫고 나눌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그래서 모이라는 거지. 단순히 뭐 우리도 교회니까 좀 모여야죠. 뭐 그래도 좀 뭐 모여서 뭐 좀 해봐야죠. 절대 없어. 예배와 진짜 예배는 하늘의 그 예배지만 여기서는 형식이란 게 있잖아요. 아직 껍데기니까. 하나님 괜히 영흥교회랑 껍데기 허락하셨겠어요? 괜히 시설과 괜히 이런 공간도 왜 허락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묶여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제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진짜 교회라면 진짜 예배와 진짜 말씀과 진짜 기도, 진짜 헌금이 나오잖아요. 그때만 메타인지가 된다니까요. 애들 말대로,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서로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러잖아요. 정치인이든 뭐든 경제인이든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메타인지가 될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더더욱 바쁜 생활 가운데 막 살면서 어떻게 다 메타인지가 약해졌어. 사색도 없고 삶조차도 안 돌아봐. 말씀은 둘째치고라도 심사숙고란 게 없어. 다 흑백 논리에 갇혀서 내랑 나랑 틀면 다 적. 다 극과 극으로 나눠져서 서로 물고 뜯게 바빠 죽고. 막상 그러면은 뭐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될 일도 없어. 다 그냥 말통하는 같은 국민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뭐 간슬게 다 내릴 것 같은데 우리끼리 지가 버거지 싸우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러면은 이유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요. 내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지는 뭐요? 자기 거 뺏기기 싫어서. 내지는 자기 더 주장하고 싶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 정말 죽고 살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메타인지가 되고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결여되면 여러분들은 자꾸 무너지고 불겸손해지고 교만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할 때 그거는 means of grace라고 했잖아요. 전통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다. 그것만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일한 수단을 여러분은 수시로 놓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럼 밥 한 끼, 물 한 모금, 호흡 하나 포기해요? 그거 하려고 미친 듯이 붙잡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건 수시로 뭐예요? 그냥 민수 오브 그레이스라고 해도 그냥 그렇지 그건 뭐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지. 내가 그냥 뭐 그냥 가끔 삶에 지치고 내가 조금 지금 영적으로 좀 어렵다 떨어졌다 했을 때는 좀 생각해보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도라면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고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붙잡아야 될 건데,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뭐 상대적으로 젊고 여러분보다 경험이 없고 돈도 없고 하더라도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진짜 목사라면 여러분 뭘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해서 경책시켜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만 도른자가 돼야죠. 애들 말대로 쉽게 말하면 미친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미친 자가. 저도 더더욱 말씀에 미치지 못해서 안달이지만 머리 깎는 사람은 머리 깎는 데 미치면 돼요. 그거 하나 잘하면 돼요. 의사는요 병만 잘 고치면 돼요. 딴 거 필요 없다니까. 손흥민은요 골만 잘 넣으면 돼요. 손흥민이 다 잘해. 너무 잘생기고 착하고 뭐 해외 봉사하고 뭐 자선사업하고 다 잘해. 심지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 근데 뭐예요? 골을 못 넣네.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손흥민 왜 좋아해요? 그러니까 골을 잘 넣잖아요. 엊그제는 골을 못 넣었지만 그 멕시코에 넣을 줄 믿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 이건. 근데 손흥민은 골을 넣어야 손흥민이지 안 넣으면 아무 소용없어. 못 넣어. 그래서 걔네들은 공격수일수록 몇 게임 동안 골을 못 넣으면 막 식음을 전폐하듯이 하고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말씀에 식음이 전폐되도록 뼈가 녹도록 그렇게 집중해 보십니까? 도대체? 삶의 문제가 힘들면 거기에나 집중할 줄 알지. 그래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목사를 보내서서라도 자꾸 여러분
정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민스 오브 그레이스는 그냥 간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쥐잡듯이 해야 의사가 병 고치듯 머리 깎는 사람이 이발사가 머리 깎게 하듯 소름이 꼴르듯 계속 그것만 해야 될 일을 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결국은 천국에 잘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여기서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잘 가면 돼요. 천국까지. 그걸 위한 저는 용도와 도구일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용도와 도구를 잘하고 있나? 그거에는 늘 추상같이 여러분들도 또 견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견제를 안 해. 보니까 다 흐리멍덩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말씀 준비를 하는지 맨날 삶에 지쳐있고 뭐 그러면은 저도요 에이씨 뭐 해봐야 나만 미친 척하는 거. 뭘 잘못해도 뭐 누가 체크도 안 하고 그럼 뭐예요? 저도 에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왜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 뭐 될 대로 되라. 저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충 하자 그냥. 그냥 여러분 이게 서로 상생이 돼야 돼. 상생.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면 여지없이 우리에겐 교만과 자기자랑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시로 연약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늘 말하던 뭐예요? 하나님 나를 또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우리가 만팡 삽니까? 아니에요. 진짜 긍휼은 어디에 부어진다?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천착했는가. 소도 4번은 반추한다는데 이게 반추가 약해지는 건 어떻게 해요? 자꾸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 자랑이 들어오고 원망에 사로잡히게 들어오잖아요. 불평과 짜증이 들어오고 그러면 뭐예요? 아니 난 당연히 원망과 불평과 자기 자랑과 교만이 당연해가 아니라 열심히 내 옛사람과의 전쟁에 분투를 하다가 그래도 불가능한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서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 꼭 필요하지 라고 하는 자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긍휼만이 소망이라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기도와 말씀 연구와 예배 중에 우리는 어떠한 간구가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어떤 간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러한 굴레를 얼른 벗어던지고 이 연약함, 이 근본적인 연약함, 이 죄성에서 얼른 탈출해서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 주님께 그 진리에 완벽하게 합일되어 예정된 안식의 완성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성도의 탄식이 나온다니까. 진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부터 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냐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면 저는 그 인간으로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교회 자주 나오면 뭐하고 뭐 나이 많으면 뭐하고 부자면 뭐합니까? 성도로서의 탄식이 없는데 회개가 없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이 마음도 이 교회도 이 믿음도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 갈급한 마음을 더 크게 하시고자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옛사람의 모습 자기 부인되지 않은 사단의 모습을 아직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격발시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이걸 인정하고 교회로서 서로 품어주자고요. 나도 죄인인데 그죠? 당신도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진정한 교회가 되면 교회 안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뭐 나이 많다고 돈 많다고 의사될 수가 있어요. 뭐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의사될 수가 있어. 아니요, 그거 틀렸어요. 이미 틀렸어요. 그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여러분. 아직은 주님의 뜻이 있어. 아직은 이 처절한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으로 믿고 묵묵히 그 완성의 날까지 잘 견디며 주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그리고 곧 끝난다. 곧 끝난다. 라는 거 말고는 우리에게 위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로마서 이제 12장인데 이러한 틀 위에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도 봤지만 거의 극단에 가까운 사람들은 야고보서 로마서를 극단의 대조로 보는데 대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진리로 보면은 야고보서도 한 말씀, 로마서도 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대조의 말씀을 두는 건데 우리가 지금 승현이가 12장을 열어줬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살짝 한 번 더 보면 왜 봐야 되느냐. 그 야고보서 2장에서 제가 20절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헛것, 이 헛한과 헛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좀 지난주 설명으로 가름하더라도 여러분 뭐 물론 여러분이야 헷갈리실 일 없겠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제 설교도요 한 10분의 1, 2는 제가 듣는 것 같아. 그 조회수의 10분. 그래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결국 내가 듣고 또 복습하고 있더라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요. 거기 헛한과 헛것은 뭐 지난주 거로 가름한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한 두세 번 뭐라고 좀 약간 뭐라고 될까요? 오류가 있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수정할 겸 잡아드릴 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고 요즘 성경은 헛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가 됐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역 성경이나 요즘 개역 개정 성경도 다 헛것이라고 됐긴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런데 제가 왜 헷갈렸나 싶으면 뭐예요? 그 바로 같은 2장에 예를 들면 17절 같은데 뭐라고 됐어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20절에서는 죽은 것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어차피 야고보서 2장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헛것이라는 거나 죽은 것이라는 거나 사실 같다 이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20절은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예전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다 헛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뭐라고요? 그 야고보서 2장의 맨 마지막인 26절에서 뭐라고 그랬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도 죽은 것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순간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2장 20절에도 옛날 성경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성경은 헛것이란 거다 했지만 아니다. 근데 이거를 수정 바로잡음과 동시에 뭐예요? 그러나 내용 측면에선 어차피 제가 헬라어로도 설명드렸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헬라어 신약성 헬라어 버전 이전에 훨씬 전에 고전 헬라어에서는 그 부분을 네크로스라고 많이 썼었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 이제 여러 사본이 발견되고 다시 요게 헬라어 성경도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없을 수 없잖아요. 살짝 번역을 바꾸면서 요게 아르고스라고 바뀌었을 뿐이지 헬라어 성경만 놓고 보면 정말 아주 예전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네크로스라고 썼었어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 설명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한국어 성경만 놓고 보면 제 설명에 오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헬라어를 놓고 보면 제 설명에 결국 오류가 없었다. 이 말씀과 동시에 그 아르고스 헛것 이 아르고스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을 드렸어요. 아르고스는 그죠? 예. 뭐의 합성어였다고 그랬죠? 부정접동인 아와 에르곤 일의 합성어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복습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반추 안 했을 테니까 제가 다시 반추해드리면 이 2장 20절에 헛것이니라 헛것이 뭐라고요? 아르고스는 뭐의 합성어? 부정접동인 아와 에르곤 행위인 에르곤의 합성어. 그럼 에르곤 즉 아르고스는 뭐예요? 행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거다. 행위가 없는 거다. 그럼 그것을 결국 네크로스 죽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종합해서 한마디로 지금 시간상으로도 한마디로 추격해드리면 뭐 중간 과정은 또 지난주 걸로 여러분이 복습하시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지금 언급하면서 여기서 그래도 영적인 좀 종합적인 결론을 내드리면 결국 뭐겠어요? 뭐가 진짜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잖아요. 따나토스는 자기 분의 죽음이냐, 네크로스는 말 그대로 허무한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죽음. 그 네크로스를 이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의 헬라어는 뭐라고도 표현했다? 그 죽은 것을 네크로스를 아르고스 즉 에르곤이라 했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은 뭐겠어요? 제가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전반부부터 뭐를 강조했어요? 진짜 행위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정적 증거는 뭐다? 증명은 뭐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즉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 그러니 그 십자가 사랑이 없는 것 그게 아르고스예요. 행위가 없는 거니까. 행함이 없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들을 안 주시고 십자가를 안 주신 게 그게 행함이 없는 거라니까. 그게 진짜 아무것도 무인 상태라니까요. 그러니 주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사랑을 안 주셨으면 우리에겐 믿음이고 나발이가 없었고 우리에겐 그저 네크로스만 남았을 거다, 남았을 운명이다, 이 뜻이에요. 제 말은요. 이해 잘 되셨죠? 그러니까 주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행함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따나토스도 허락된 거예요. 결국 그냥 네크로스였는데.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 여기까지도 제가 기초를 빌드업을 해드린 다음에, 요즘 여러분 현대 축구에서 뭐가 중요하다? 월드컵 기간이니까 빌드업이 중요해. 빌드업. 다 약팀은 어디서 무너진다? 뭐 후방에서부터 골키퍼부터 해서 이렇게 수비수들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풀어 나와야 돼요. 개인기도 있어야 되고 조직력도 있어야 되고 패싱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압박에 그냥 무너지고 골 먹히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3대0 4대0 나오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막 골 먹히고 나면은 또 기력이 빠지고 전투력이 빠지고. 그만해? 그만할까? 쓸데없어? 아, 나 재밌는데. 아, 그럼 삭제해. 그럼 편집해. 그럼 오늘 월드컵이니까. 그런데 그런 빌드업이 중요한 것처럼 저도 지금 빌드업을 한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기분 전환 겸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싫다. 그래서 급하게, 그래서 뭐 빌드업 없이 바로 롱볼로 넘기면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로 딱 가면 원수에게 한마디로 원수에게.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도 그냥 들릴 수가 없겠죠. 이건 뭐 그냥 공자맹자로 안 들려요. 우리 측에서 뭔가 행위로 보일 수가 없다고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그럼 다시 반추하게 되죠. 이게 그냥 하신 말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실컷 넘어질 줄 알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면 악은 뭐야 그럼? 예. 이 땅에서 절대악이 어디 있어요? 절대선이 어디 있고요? 아니,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유식에 따라서 오늘날 내 적이 내일은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은 틀렸던 게 그때, 과거에는 틀렸던 게 오늘은 맞을 수가 있는 게 이 세상의 일인데, 여기에 절대악이 어디 있고 절대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절대악과 절대선을 가르치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거든. 그 절대악과 절대선을 가르는 기준을 또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가 딱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야, 나를 믿고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절대선이야. 그게 천국이야. 야, 그 반대는 아무리 노벨상 받고 부자여도 그거는 지옥이야. 영원한 지옥이야. 탈락이야. 네크로스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딱 정해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걸 못 받아. 나도 이렇게 잘나게 살았고 부자로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나라를 위해 살았고 애도 많이 낳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다 누가 주셨는데? 그것도 인생 자체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야, 내가 그걸 줬을 때 그 목적으로 너의 자랑을 해준 게 아니잖아. 근데 넌 다 왜 그걸 네 것처럼 그래?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애를 바친대요. 하나씩부터 하냐죠?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안 받아주면 어떨 거예요? 안 받아주시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주는데도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받았다 쳐. 그래, 그럼 내가 마음대로 쓸게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렇게 쓰랬어요 우리 애를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지 마세요. 하세요. 결국 자기를 다 답정너잖아. 난 이 새끼를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드린대.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하나씩 하지 마세요. 드리지 마시라니까. 그 애가 나중에 커서 한참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뭐라고 합니까? 젊을 때 이게 아주 뭐라고 해요? 이게 젊음의 열기가 넘칠 때, 야, 너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 너 드렸어.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드렸어요? 저 그럼 하나님 거네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안 그랬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 때려쳤었어요. 억지로 어머니 때문에 나갔다가. 억지로가 어디서 도대체? 억지로 왜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새끼야. 그래야 네가 복 받고 잘 살고. 싫어. 그런 예수 안 믿고도 난 잘 살 자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제발 함부로 드리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애 함부로 낳지 말아라. 낳을 거면 결심하고 낳으라. 근데 전 자신 없어요. 지금 뭐 이미 때도 다 놓쳤지만 자신 없어요. 저 같은 애가 또 똑같이 낳았다 쳐봐요.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데, 저는 도저히 이 애를, 저 닮은 애를 예수 믿게 할 자신이 없어요. 넘어가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자다. 부정적이다. 교회에서 애를 낳기를 권장시켜야지. 그래야 나라가 부강 발전하지. 교회가 앞장서야지. 이런 말하면 할 말 없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수준이 그런데.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건 뭘까? 이게 뭘까요 도대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랬더니 문자적으로 읽어서 나 그래 저 사람하고도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하게 아이고 당신은 해주고 저 사람 그냥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화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틀렸네. 예, 저는 성격적으로도 안 되지만 말씀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화목해요? 그거는 화목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서 하는 화목은 교회끼리의 화목인 거지 교회가 아닌 자의 화목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원수라니까 여러분. 원수. 그리고 시간상 넘어가지만 원수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최근에 올라온 수요일 거나 그 전 거 수요 거를 제가 반추해 보세요. 원수라는 그 정의와 설명은 거기에다 해드렸어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또 수요 때 원수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오늘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특별히 더 덧붙여질 내용은 뭐냐? 거기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라. 자, 제가 지금 원수의 개념, 악과 선의 개념, 그죠? 그런 것을 지금 다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고, 자, 그러한 바탕 빌드 위에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인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구약을 인용하는 거겠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부분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인용한 걸까요?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 그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되 직접 인용보다는 어떻게 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그냥 막 읽으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죠? 세상 종교식으로 내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쉽죠? 원수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야. 저 새끼 저 원수 내가 가서 원수 갚고 싶으면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억지로 참는 거 뭐 요 정도 요 수준? 네. 요 수준도 대단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이 고작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결국 그 정도 수준을 말하려고 굳이 신명기 말씀을 가져온 걸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 말씀은 봐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원수들, 역사적인 대적들을 말하는 거지만 결국 제가 수요 때에도 말씀드렸다고 강조한 것처럼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요즘 수요 예배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 그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게 원수일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원수잖아요. 즉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적하는 거를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단순히 이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난 이단 아니었는데요가 아니라 우리도 뭐였어요? 적그리스도였잖아요. 우리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부정하고 진짜 말씀을 핍박했잖아요.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진짜 주의 종 진짜 교회들을 어떤 마음이 들겠다? 저 찌꺼기, 저 끄트머리 것, 저 수요 때 나눈 표현을 하면 저 광대 새끼, 저 공길이와 장생 같은 존재.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로 작정된 자 같이 우리를 두셨다. 그 배경이 뭐예요? 그 에베소서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서에서 어떤 소문이 자꾸 들렸다 사도 바울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뜯겨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순교의 소식들이 들린 거죠. 그것도 그러나 자기 부인의 죽음에 비하면 진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한 취지로 말씀드렸지만 또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사도 바울이 나를 하나님이 그런 수준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서 저 사자랑 싸워봐라 하면 물러 뜯겨 죽을 거야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어갖고 그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서 지금 진짜 원형 경기장 어디 있어요? 저 로마의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만들어서 지금 거의 다 무너지는 건데 지금 또 막 보강하고 지금 겨우 지키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이요.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다 검투사들 집어넣고 사자들 집어넣어서
대부분 누구부터 죽였다? 그 기독교인들부터. 그럼 거기 갇혀 있어. 그 감옥 같은 곳에. 내가 이제 곧 끌려 들어가. 원형 경기장에. 그럼 죽기로 작정된 자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죄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마치 그 모습으로 두셨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에. 자기의 메타인지가 어떻게 돼 있다? 나는 끄트머리. 그런 식의 죄인. 또 세상이 다 아우 저 끄트머리 있는가. 끄트머리에 대한 설명은 또 수요 때 했으니까 들으시고. 심지어 어떻게 저 찌꺼기. 저 광대 새끼 저 이단.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부인 되기 전에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대가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메타인지 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여러분도 메타인지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안 바뀌면 여러분들 끝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두셨다 그래요. 그것도 아멘하고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오해받게 해두신데 그렇게 억울하세요? 전 진짜 수시로 억울하긴 한데 억울하기보다는 정말 언제까지 이런 말 들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먼저 가신 그 길. 그 전에 예수가 먼저 가신 그 길이고 그럼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에 저게 무슨 말씀이야. 야 무슨 자기 부인이야. 야 이거 뭔데 기존 교회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래. 네가 뭔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뭐 천국? 지옥? 뭐 그냥 말씀 문자로만 보면 됐지 뭘 어렵게 그래. 그런 거에 맞서서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그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나로서는 안 돼요. 나는 골략본도 튀어나오고 싶거든 그 자리에서. 근데 주님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계속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믿음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라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소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당연히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골백분도 더 내고 있는 그 두 증인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정도와 모양 차이는 좀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자처럼 되어가는 게 맞지. 그러나 주님이 살려주실 거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오해를 받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어. 예수가 가신 길이고 사도 바울이 가신 길이야. 그럼 내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길로 가는 맥이 갔다고 할 때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잘 가고 있구나. 근데 나는 수시로 또 거기를 튀어나오고 싶은 난데 주님이 붙들어 매다가 그 길로 계속 가게 하세요. 그걸 그냥 증거하시라는 게 여러분 그 삶을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본질 같으면 진짜 그 삶에서 튀어나오고 도망갔는데 아직 이 새끼 여기 있네. 그렇게 오해를 받고 저 사람 원래 본질 같으면은 진작 도망가고 알고 보니까 롤롤롤 뚜뚜 이게 맞더라고 이런 폭발세 하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나도 가끔은 그런 거 좀 할까 하다가도 쓰면은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그 삶. 그 본질이요. 겉에 삶은 뭐 좀 때로는 더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있고 때로는 뭐 좀 더 건강할 수 있고 안 건강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상황에 맡겨서 주님이 주신 처지고요. 그 처지에 다 자족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뭐 풍족하고 먹고 살만 하더라고 해도 이건 아닌데 허무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더 천천하게 되고 또 좀 더 아프고 힘들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더더욱 그래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지. 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각자 상에 맞게 그렇게 선하게 용도를 써야지 자기 삶을 꼭 좀 잘 살게 해줬다고 교만하고 뭐 딴짓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인간은 뭐고 또 좀 어렵게 해줬다고 뭐 삐졌네 그러고 뭐 힘드네 그러고 나한테만 왜 그러죠 안 나오는 인간은 또 뭐고 다 마찬가지라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은 우리였다. 우리가 그 위치였어. 근데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던 이 세상 그 세상 속에 내가 그 중심에 그 대가리에 내가 있었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근데 거기서 나를 똑 뛰어다가 하나님 나를 옮겨놨어. 그럼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는데 그럼 반대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제 가증하게 보일까요? 당연히 세상에게 가증하게 보이겠죠. 그게 요즘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 27절 9장의 마지막에 멸망에 가증한 것의 해석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모르면 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수요와 주의를 제가 계속 입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중요한 틀은 뭐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었어. 가증한 그 쉐쿠츠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부델리그마. 그 부델리그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곧 올라갈 수요, 오늘 승경한테 넘긴 그 수요 파일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 부델리그마가 쓰인 대표적인 누가복음 16장, 그 불의한 청지기 이후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세상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 미운 것이니라의 그거요. 하나님 앞에 미운 것, 그게 부델리그마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냥 아우 미워 이 정도가 아니라 가증스러워 진짜 더러워 죽겠네 쳐버려 토해버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세상에 칭찬받는 자. 세상에 칭찬받는 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세상 저 끄트머리 있는 새끼 저거 아우 저 광대 저거 아우 저 원형경자 죽을 놈 저 끄트머리 있는 놈 세상이 경멸하는 그건 세상이 경멸하는 거고 그런데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유 일로 오세요. 상석으로 오세요. 어우 왜 끄트머리 계세요? 일로 오세요. 아유 당신이 원형경전에 왜 죽어요? 당신이 원형경전에서 남을 죽여야죠. 아우 당신이 찌꺼기라뇨. 당신은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요. 버릴 게 없는 분이에요. 이런 취급을 받는다 세상에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부델리그마 이거 진짜 그거 이 수준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토해버릴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 그거 자꾸 뜨겁던지 차갑던지도 차라리 차갑던지 이 설명 또 해줘야 돼요. 파묵칼레 터키 파묵칼레 옛날에 히에라볼리라고 했던 거기 성경에서 거기가 그죠?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그건 또 나중에 또 제가 계시록 3장 얘기할 때 해드리고 터키 얘기도 그때 같이 해드릴게요. 튀르키. 아무튼 토해버리려고 하는 그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면제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보이던 존재가 어떻게 된다? 너무 소중한 존재 하늘의 보화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아들이 됐거든 내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인다? 진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저 끄트머리, 찌꺼기, 에스카토스, 페립쉐마 그리고 사형수처럼 보인다. 그도 그럴 게 예수님이 누구 대신에 죽으셨다? 바라바 대신에. 바라바가 원래 누구였어요? 죽기로 작정된 자였어요. 우리가 바라바라니까. 메타인지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잘난 자가 아니에요. 원래도 죽기로 작정된 자. 원래로. 어떻게 죽기로 작정된다? 지옥으로. 그런데 지옥으로 작정돼 있던 자를 어떻게 바꿔주신 거다? 세상에서 죽은 자. 갈라디아 6장에 표현하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자기 부인된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보기에 저 끄트머리 있는 놈 이러고 정해진 자로 된 거예요. 그렇게 본질이 바뀐 바라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원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 그 원수. 그냥 본질이 바라바가 본질이 안 바뀌면 여러분은 영원한 원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 원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원수 갚는 게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수,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원래 바라바처럼 될 인간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셔서 넌 원래 그렇게 지옥 갈 운명이었어로 정하심으로써 원수를 갚으시고 또 그 바라바 중에 살려내실 바라바는 어떻게 정하심으로 원수를 갚으신 거다? 너를 내가 세상의 원수 되게 함으로 내가 너를 구했어. 너가 세상의 원수된 자로 드러낸 게 내가 구원했다는 그 증거야. 이렇게 해서 또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시편 2편, 시편 73편 뭐 이런 거 뭐 시편 143편 이런 것도 수시로 주일과 수요 때 봤지만 그렇구나. 그 시편의 기자들도 다윗도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를 그렇게 끄트머리 취급했던 예수를 끄트머리 취급하던 우리도 끄트머리와 찌꺼기 취급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신다? 사단 용과 함께 유황 불못에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신다. 그게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계시록의 결말이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뭐 여러분 싫어도 억지로 참으세요. 뭐 여러분 원수가 누군데? 원수부터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뭐 나 대신에 1등한 놈. 뭐 나 버리고 도망간 놈. 나랑 헤어진 놈. 나랑 이혼한 놈. 뭐 이거 원수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그런 걸 진짜 원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제일 착한 사람이 돼 있어. 내가 제일 착해. 그러니까 나 빼고는 다 원수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저 새끼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참으면 이렇게 갚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난 그럼 그걸 또 어떻게 가져가요? 나는 끝까지 참았으니까. 나는 끝까지 저 사람 저주 안 하고 입으로라도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자로 여겨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 원수예요. 이게 하나님 진짜 원수예요. 이게 율법주의자. 그러면 이 땅에서도 평생 개고생하고 진짜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살떨리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마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죠? 20절 에크트로스 그 원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럼 이게 결국 뭐겠어요? 여러분이 원수였다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다? 사마리아인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예수가 왜 필요한지 죽어가면서도 사마리아인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원수였는데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 여러분에게 원수에게 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가서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뭐예요? 진짜 줘야 될 것, 진짜 계속 반추하고 반추해야 될 진짜 양식 그거 주라예요. 그거 주라. 그게 원수를 용서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꼭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간 인간 말고 말씀을 모르는 모든 자가 원수라니까. 여러분 가족부터 해서 그 자들을 먹이고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겠지만 잘 거의 안 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여러분들도 기적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배우자가 돌아올지 누가 합니까?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럼 뭐예요? 결국 그 말씀 안 들은 자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결자가 되는 게 맞다니까. 주와 함께 여러분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은 걸로 해줄게,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 걸로 해줄게, 이 수준이 된 거라니까 지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아가토스로 카코스 악을 이겨라. 니카오에서 나이키 나왔다 그랬죠? 이겨라.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아가토스 그걸로 악을 이겨라. 악이 뭐예요? 원수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저도 허리 아파요 여러분. 금방 끝낼게요. 여러분 1시간을 꼭 끝내야지 다짐했는데 이거 오래 서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악을 이기는 그럼 그 악을 이기는 그 악이 뭐라고요? 당연히 원수죠. 그 원수를 어떻게 갚으라? 선으로. 그럼 위에 말씀과 맥이 닿잖아요. 아가토스 선으로 갚으라잖아요. 선이 뭐예요? 안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으로 계속 갚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 들으세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을 확률이 거의 100%지만 그러나 주님이 결국 들을 놈은 아주 바늘귀에 막타 들어가시 힘들지만 들을 놈은 듣게 하시고 안 듣는 놈들은 다 그 위에 숯불을 얹은 거나 똑같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천착하시면서 진리에 더욱더 목마르신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